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좀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시고 몸과 영혼이 다 주 안에서 시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얼마 전에 여름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이 좀 특이했어요. 보통 올림픽은 경기장에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야외에서 하더라고요. 파리 중심을 가로지르는 세느강 주변에서 강가나 또 다리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배를 타고 입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를 옮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프랑스 남녀 육상 선수가 에펠탑 앞에 있는 성화대에 불을 이제 붙였습니다. 성화대가 열기구 풍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에펠탑 위에서 셀린 디온이라는 그 캐나다 출신 여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엘리야,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마치 성화를 나르는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게 됐어요. 성화대 앞에 온 것과 같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죠.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읽은 26절 끝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이죠.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분의 길을 준비했어요. 정말 아주 특별한 선지자이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바꾸셨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가 네 앞에서 너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말을 좀 바꾸셨죠? 무슨 말입니까? 너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예언을 했죠. 그러나 요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선지자, 메시아를 수종든 최고의 선지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신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늘 칭찬해야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 뛰어나다 라는 말이죠. 주님에게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는데 중간에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죠. 길을 닦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난 주일 어떤 성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전도를 해도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가는 교회마다 싸워요. 그래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어떻게 하죠?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잘 믿고 있다. 그런 생각 말고 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다른 사람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위대함,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믿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잘 닦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끝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 뿐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처음 부분만 보았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모르죠. 성령님이 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도 모르죠.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몰랐어요.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과 또 성령께서 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알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이 심지어 선지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수전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여성 투표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906년에 죽게 됐어요. 14년 뒤에 드디어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수전은 정말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정말 칭찬받아야 될 위대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은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시골에 사는 여자들이 수전보다도 더 큰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착하게 살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참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최고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29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길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만이 의롭고 거룩하셔 라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참 의롭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길이 되고 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장, 믿음이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놓아드리고 길을 닦아놓고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주님의 길을 놓아드리는, 주님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길을 닦아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가정에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길을 다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아끼고 또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닦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길을 닦아서 주님이 기쁘게 찾아가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